비가 많이 오니까 못 오시고 계시구나.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 성경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 기상이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종말은 아직, 주님 오실 때는 아직 안 됐지만 말세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근신하며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마음가짐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오 아버지, 노아와 홍수 때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며 그리고 모든 걸 농담으로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심판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세다, 종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게 도와주시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원동력이 되고 이 말씀이 그리고 나의 소망과 꿈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주까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대충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설교하시는 중에 설교 중에 나오는 것들 이렇게 들어보면 요거 배운 거잖아 하고 아마 기억 속에서 조금씩은 끄집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여튼 듣기만 하시고 필기도 필요 없으니까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듣면 귀는 있는데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스마트폰 게임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이 말씀이 귀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진지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오늘부터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까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복잡하네. 세 분이 계시네. 이 세 분을 합쳐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이신 분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시며 동시에 한 분이시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라더니 세 분이네. 물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니까 다 독립적인 분이세요. 셋째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계신 분인데 세 분이 한 분이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삼위일체는 신묘막측하다, 신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다, 한 분인데 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자이시다, 성자 하나님. 근데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다섯 가지인데 이제 그 사역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장 12절에 보니까 1장 21절에 처음에 예수라고는 이름을 마태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주로 지금 호칭을 공부할 때 사복음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실 때 활동하신 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직접 야 이거 써라고 기록하신 게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꼭 예수님이 가실 때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내일쯤 금방 오실 것 같아. 금방 오신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속히 오리라 하셨으니까 금방 오시겠구나. 근데 이걸 또 잘 새겨들어야 돼. 야, 예수님 거짓말쟁이네. 이러시면 곤란해. 성경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러니까 속히라고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내일 모레가 아니야. 내일 모레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속히. 근데 이제 당시에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속히 오리라니까 야, 뭐 금방 오시겠는데 뭐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일도 않고 속히 오리라 했으니까 일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막 기도나 하고 뭐 말씀이나 같이 연구하고 찬송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지 했어요. 그냥 이웃끼리 나눠서 뭐 음식도 나눠 먹고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오시네. 금방 오신다고 이 양반이 안 오셔. 이 양반이 왜 안 오시나.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과 12 제자를 비롯해서 70문도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가 우리 죽으면 끝나잖아. 우리 죽으면 끝나는데 이걸 누구한테 전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해서 기록한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는 죽어. 분명 예수님 말씀하실 때 속히 오리라 했는데 그 속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의 개념이 다른가 봐.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기록을 남겨야 후세 이 복음이 전하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료를 수집해. 당시에는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무지한 사람들이야.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특징이 있어요. 암기력이 탁월해. 기가 막힌 암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막 기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하는 거야. 저는요,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 기억한 거 딱 해서 다 이제 글을 아는 사람이 그걸 다 적은 거예요. 적어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후대에다 가르쳐줘야 되니까. 자기들이 죽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이 복음이. 그래서 쓴 책이에요. 사복음서가. 사복음서가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사복음서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이 다 달라. 물론 다 같이 쓴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예수라고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누가 말했느냐? 천사가 말했어요. 천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말로 함축해서 수태고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들을 낳는다. 마리아한테.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근데 그 이름이 의미가 뭔지 아느냐?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타락했잖아요. 배신한 거죠. 배신. 근데 천사도 지난주에 공부했죠. 타락한 천사. 반역한 천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쫓겨난 천사. 그걸 타락한 천사를 마귀라고 한다고 그랬죠.
인간은 배반했어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 천사는 기회가 없어. 천사를 향해서 너 타락했냐? 너 다시 회개하면 내가 너 다시 천사로 만들어줄게. 이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시고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어. 그게 누구? 예수 믿으며 죄에서 구원한다. 너희들을 믿기만 하면 예수 믿으며 죄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천사 보고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안 했어. 타락한 천사는 그냥 너는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는 구원받을 기회가 영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 물론 환경과 모든 여건과 조건들이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24시간 감사할 수는 없어요. 감사를 하다가도 옆에 막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오면 또 원망, 불평, 막 고통, 막 좌절, 절망 이런 게 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또 돌이켜 생각해서 아 그래 날 구원하셨지. 또 이렇게 또 마음을 바꿔먹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지. 이런 환경에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게 헬라어거든.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법은 로마. 그죠? 문화는 헬라. 문화는 헬라니까 글도 헬라 그리스어가 그 지중해에 다 그랬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라고 해요. 또 호세아라고도 해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구약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호세아. 구약에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예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여호수아서가 있죠. 지도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호수아가. 이게 헬라 말로 말하면 예수야. 구원자예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또 호세아서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것도 그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다. 그냥 막연한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구원자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줄 뿐이에요. 예수님이. 참. 근데 이거 우리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감사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파묻히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다 사라져서 그렇지 사실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셨다 했는데 그냥 누가 한 게 아니라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지령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늘 셋째 하늘에서 계셨던 분 천사도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네가 내려가서 그냥 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냥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 예수야 오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 보이겠어요? 영적인 분인데 안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영안이 밝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보이겠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으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육신이 똑같아요. 보이지? 당신이 예수야? 당신이 예수야? 그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예수다.
예수가 누군지 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열심히 설명하신 거예요. 뭘로 설명했냐? 말로만 설명하면 또 이 대봐, 말해봐, 증거, 표적 보여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의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막 일으켜서 그냥 다 배고픈 사람 먹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게 뭐예요? 그 속에 포함돼. 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런 기적을 베푸는 거야.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 니들 이 기적만 보면 내가 하나님인 걸 니들이 알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라.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기 보면 구원할 자다. 구원자. 그 다음 구원자. 그걸 또 그냥 그 말을 함축해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요, 다 새겨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좋은 찬송입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송들만 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시면 기가 막힌 다 은혜자들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어요. 예수.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옷을 입은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성경 보면은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예수를 먼저 쓴 경우도 있고 그리스도를 먼저 쓴 경우도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을.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한테? 왕이나 제사장한테.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왕이고 제사장이야.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가 구약에서는요. 메시아는요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는 육신 입었으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 그리스도는요 신성이야. 완전히 하늘에서부터 기름을 부어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할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할 때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인성이 중요해. 인간 편에 있어서는 이게 중요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그걸 더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고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것 말하자면 성경 공부하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이거는 설교가 아니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라고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 해당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사야라고는 선지자가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이름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거룩한 종 예수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그분의 권능을 입어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정말 기도하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다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지금 2가지만 예수님하고 메시아 그리스도하고 2가지만 얘기했는데 이제 나머지는 인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 3가지 지금 이름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얘기하면 인자는 마가복음에 주로 나와요. 마가복음을 쓴 저자 의도는 예수님이 종이야.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건 죽으려고 고난받으려고 오셨어. 그걸 표현하는 건데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마가복음에는. 왜? 근데 누가 썼느냐? 예수님 당신 자신이 썼어. 자신에 대한 표현이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인자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인자라는 말을 마가복음이 많이 썼다는 건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서 죽으러 오셔서 그래.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어야 돼. 그래 여러분이 살아. 그러니까 그 은혜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계속 마가복음에는 인자라는 표현을 계속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는 성자편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역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오늘까지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머릿속에 잘 입력되게 하시고 머리에 입력된 그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게 도와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